성도는 오직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자유는 로마서 5장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제 7장 오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 5장 죽음, 6장 죄,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내게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인 두려움보다는 이제 곧 하루 뒤에 천국의 주님을 상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붙든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마지막 떠나시는 연로하신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신방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그분들 임종 직전에 지켜볼 때 정말 귀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3분 중에 2분 이상이 그렇게 표정이 온화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 자신의 의지와 이성과 자신의 자아는 모두 같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그 표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의 형통한 그 모습 속에, 복된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는 그런 평화가 임하지만 사흘 전에, 5일 전에, 일주일, 한 달 전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권사님, 장로님도 발악을 합니다. 견디지 못해 합니다. 정말 장로답지 못한, 권사답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못한,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던 믿음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발악을 하고 경기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자기 자손까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악을 하다가도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목회자를 알아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자신이 낳은 친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면 어머니 누구예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입술이 찬양을 따라오면서 금방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더 발악하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빼들기 위해서 마지막 술수를 다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한들 그 순간은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종 직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영도 그를 붙들지 못합니다. 이미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수시로 체험합니다. 신방 갈 때마다 병원에 심지어 산소호흡기를 꽂고 호흡기를 떼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식물인간입니다. 호흡기로 지금 생명을 거의 겨우 연명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어둠의 사자들이 데리러 올지라도 절대 동행함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흰 옷 입고 찾아올 것입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을
덧입고 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실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입술로 말씀을 못할지언정 손가락, 발가락으로 표현을 하시면 기쁘실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같이 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감당을 하지 못해서 누워 있습니다. 육신은 힘이 없지만 그 영혼은 아직 그 속에 살아서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령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심령이 화답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로마서 5장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6장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의인임을 확신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오늘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내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평생 미래에 지을 죄악까지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해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아직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무덤에 있든지 간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들은 지옥불로, 천국의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증거를 드러냅니다.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모든 죄가 박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게 그 죄는 내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씻음받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법은 율법이라고 해도 좋고 세상 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아니, 토막 연쇄살인을 해서 사형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형 당하기 전에 아직 사형이 당할 날이 남았는데 감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세상 법의 판정은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종료됩니다. 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살아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바 된다. 이게. 호적이 남편 호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들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가정의 주권이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로 연합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전에는 남편에게 매인받습니다. 그래서 3절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탕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홀로 된 과부가 됩니다. 아멘? 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가정에서 주권을 누리고 자유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재혼할지라도 이것은 음란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5장 6장에서 노예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부부간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던 과거에 구약시대에 우리를 다스리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율법을 정말 다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집에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율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성경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써봐야 여러분들 그거 뭐 다 어차피 못 지키니까. 십계명만 그냥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하루라도 그걸 다 지킨 날이 있는지. 죽기까지 단 하루도 십계명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하도 밖에 나가서 죄 지으니까 하루는 큰맘 먹고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진짜 오늘은 내 죄 안 짓겠다 이게. 응?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그래서 전화 오면 친절하게 받고 그렇습죠. 네.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미워하지 않고 정말 의지적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죄 안 짓는 날로 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한번 쭉 보니까 그 중에 또 수많은 죄를 또 지었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십계명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순간 내 죄가 거울처럼 드러납니다.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 없이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율법의 능력입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4절,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극도의 사랑과 애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시대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인데 정작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을 향해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이미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동족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응? 율법을 다 당했다 이게. 예수를 지금 믿든 믿지 않든 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이게. 잘 보세요. 율법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1, 2, 3절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남편을 비유하면서도 남편은 죽었지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4절 두 번째 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 세 번째 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간다.
이 뜻은 그분과 둘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불에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삶, 다시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 리본, born again, 거듭남의 천국의 삶을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를 극복하고 그를 정복해서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당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다 보니까 안에서 왕녀들을, 궁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기능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욕망이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욕망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녀들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4절 상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이 죽음,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자는 그분의 거룩한 향기와 성품을 그대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할 목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과거의 삶을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응?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응? 결국 이 말씀은요, 6장 15절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7장 4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고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진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권투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제 링 위에 올려놓으면 권투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였을 뿐입니다. 응?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취직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를 알더라도 진리를 바로 붙들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작정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6절, 성도들은 이젠 옛것인 의문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것, 성령의 새 생명으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우리는 멋대로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미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내 지식대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더 커집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 주님 품으로 들어오니까 간음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율법은 정말 생명 걸고도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서 담배를 끊고자 했을 때는 10번, 30번, 100번 쓰레기통에 담배, 라이터까지 다 버렸다가 뒤돌아서면 이틀 만에 다시 또 사고, 이제는 진짜 안 하겠다고 멀리 강에다 던지기도 하고 한강 지나가면서 던져보기도 하고 했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사게 되고. 왜? 성령이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육체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들이 내 결단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믿음 안에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11조 합니다. 헌금도 다 합니다. 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가라지로 분류됩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담배 연기로 태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술 취해서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자들과 간음하면서 그 더러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선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나가서 육체적인 부분을 또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집니다. 응? 여러분, 자기가 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 드리십시오.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대신할 것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합니다. 성령이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네?
정말 나는 잠깐 쉬고 싶은데, 잠깐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성지순례도 좀 가고 싶고, 그동안은 못 만났던 친구들, 정말 중마고우들 한번 만나서 1박 2일 실컷 술, 담배 안 하더라도 대화도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주님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빠져나갈 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의지하고 무관하게 내 삶이 지금 누군가의 힘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드디어 이 9절부터 신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 기록됩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응?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 죄를 밝혀주는 거울이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각성하게 하고 죄를 밝혀주는 거울이라면, 그렇게 죄하고만 연관되는 역할을 한다면 율법이 자체가 죄냐 이게? 차라리 율법이 없으면 죄를 느끼지 못할 거 아니냐? 응?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도우심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 그럼에도 율법이 별것인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첫째로 7절, 우리 죄를 밝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응? 우리 죄를, 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탐심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바울은 왜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예로 들고 있을까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숨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탐심은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퍼져서 온몸을 지배하고 멸망시킵니다. 결국 지옥불로 인도합니다. 응?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왜?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두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아는 대로 율법을 다 지키라 이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응?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켰대요. 자기는 지켰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나와 연합하라.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조건, 나를 따르라. 나와 하나 되라 이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안에 숨겨진 탐심입니다.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드디어 드러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드러납니다. 왜? 주님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던 자였습니다. 살아생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두 번째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부패한 심령 속에서 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을 육체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놀라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문이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개는 전부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홀로 있으면 항상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다. 즉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살아있었다. 응?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 죄가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을 몰랐다. 이게. 응? 죄는 또 죄를 낳는다. 이게. 죄란 놈은요, 반드시 번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단순히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심을 품었습니다. 그 음심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응? 무자비한 작은 탐심이 무자비한 악의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작은 죄에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잘라줘야 합니다. 아멘? 자르지 않으면 금방 또아리를 틀고 씨를 뿌리고 확산합니다.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 부딪혔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큰 죄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다. 이게.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완전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율법의 빛은 우리의 죄의 더러운 죄의 정체를 밝혀줬을 따름이다.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본성, 이 썩어질 육체에 있었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요,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육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에?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본능이 육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본능적으로 다 육체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내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밥 먹을 때마다 5분씩 10분씩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밥 먹을 때마다 지금 내가 참아야지 했다가 또 밥 먹고, 그 미친 사람이죠. 때가 되면 식사 생각나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는 그렇게 스스럼 없이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넘길 수 있는 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바울이 1절과 13절을 통해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게. 응?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율법으로 인한 성도의 내적 갈등,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없는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응?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결과는 우리가 죄 아래 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우리를 모두 죄 아래 팔리게 했다. 이게. 율법의 무능함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정말 율법은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완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무능함으로 다가온다면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가 스스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상태입니다. 노예는요, 자기가 주인한테 자기 값을 치르고 자유의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값을 대신 치러줘야 합니다. 다른 주인이 자신을 더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날마다 나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날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무서운 공의만, 지옥만 점점 내 심령을 사로잡더라는 거야.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16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6절은요 100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박사라고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16절의 메시지는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즉 내 영혼은 선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런데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행하면과 내가 요 사이에 어떤 말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가 하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속의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오직 성령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 증거합니다. 이 육체가 성령과 대적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것이라면 이 육체는 그렇게 썩어지지 않습니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다 죽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처럼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침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을 덧입었다는 뜻이지 우리의 육체마저 완전하게 변화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내 안에서 영과 육의 싸움을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내 육신은 계속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육체로 다스리고 육체로 인도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합니다. 가해 안 시키니까 불안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혀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방법으로 똑같이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버립니다. 주중에 그 아이들을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품으로 손잡고 인도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다 팔아먹습니다. 왜?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직장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일단 안심합니다. 왜?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정말 자기 짝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를, 내 반쪽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이를 위해서 부모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응?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다는 거야. 응?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요, 이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나는 오늘 그나마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별로 죄 지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내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지은 죄가 있다면, 응?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쁜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시면 오늘 하루만 갖고도 우리는 이미 사형대에 수십 번 설 수 있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그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응?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응? 지금 보세요. 바울마저도 자신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요,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악을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자복해야 할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바울 나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이것은요, 연약한 초보 성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거듭난 성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20절, 놀라운 진리를 던져줍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죄를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성령과 대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집니다. 응? 그런 육체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과 보이지 않는 영과 보이는 육체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쓴다고 해도 쓸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지금 철저한 논문 형태를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 그 죄가 나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태산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깨끗이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마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벌은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죽기까지 그 더러운 죄악들이 자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자손들끼리,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죽기까지 고통 속에서 바울은 죽어갑니다. 그것이 죄를 통한 대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죄 짓고 나서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또 반복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많이 있을 겁니다. 혹자는 이 속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니까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한 고통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법을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바로 잠깐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놀라서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왜?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1m 앞에서 몇 메다 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제자 중에 수제자에게도 사탄은 주님 앞에서 들락거립니다. 명심하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틈만 보이면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고 원치 않는데 악만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도무지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한 법을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응?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입니다. 어둠의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법, 성령의 법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 마음의 욕심이 과할 때 어떤 사람이 20평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저축했다가 30평으로 이사 갑니다. 너무 집이 좋고 아름다우니까 한 일주일 동안 감격해서 잠을 못 이루고 감동합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사는구나. 3개월 지나면 이제 또 다 잊어버립니다. 고마운 건 모르죠. 살다 보니까 30평이 너무 넓어요. 남아요. 그런데 또 저축하고 돈을 모아두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도 없는 50평으로 또 이사 갑니다. 왜? 그게 아니면 50평으로 또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또 50평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또 삽니다. 전세 주고 해서 전세 놓고 필요도 없는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계속 재산을 불립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욕망, 10번째 탐욕 욕망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면서 지난 7, 8, 90년대에 재산을 불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머리 굴려가면서 집 없는 자들의 집을 빼앗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치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래도 노력으로 얻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자꾸 하나님 진리를 멀리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자신의
그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물, 하나님과 겸할 수 없는 세상에 울타리를 딱 쌓아놓고, 이 성벽을 쌓아놓고 믿음이 이 안으로 침투해 오면 안 됩니다. 성밖 곁에까지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심령 속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자 바울에게는 그 속에서 죄와 성령의 법과의 싸움에, 양대 싸움에 피나는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바울과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지금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아직 내게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는 세상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거듭난 내가, 말씀 안에서 거듭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싶은데 나의 육체적인 이 본성이 나를 끝까지 죄의 타락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 안에서 견디지 못해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바울이 이런 깊은 고뇌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탄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작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교회만 떠나면 세상 속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도달할 수 있는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는 이 공고한 육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은 끊었는데 율법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느낌으로, 여기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공고한 상태에서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지금 24절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향한 처절한 믿음의 절규는 한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바로 직전까지도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 속에서 허덕이던 그 비참했던 절규가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세상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심령을 자신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끊지 못해서 아직 견디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간절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 작정하신 그때 우리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리는 완전한 세상과 분리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 충분 조건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진리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심령 위에 오른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하는 복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 이루지 못했던 회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 실패하고 쓰러지는 삶을 살지언정 주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시각각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로 세워주시사 죄악 앞에서 죄를 분별하며 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